Today I'll preach on the title of Prayer Petition. 저는 오늘 탄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로서 몰살당하게 된 유대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기의 설득에 의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가기 위해 자신과 여종들이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또 그녀를 돕기 위해 유대인들의 사흘간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함을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헌신을 결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헌신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점점 적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거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 중에도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11조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로 가는 표시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높아만 갑니다. 참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마귀의 유혹이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 자신,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 성공, 거짓 행복에 속아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사랑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투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당금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신의 탐욕과 성공에만 투자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배당금도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가지고 잘 장사해서 남긴 사람들은 엄청난 배당금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꾸지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찌 보면 여성으로서 최고의 것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위대한 다리오 1세입니다. 세상의 값진 보석이 자기의 것이고 모든 맛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급의 화장품과 옷들과 수많은 시녀들과 종들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금지된 것은 오직 하나, 왕에게 잘못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 였습니다. 그녀에게 금지된 것이 오직 왕에게 잘못 보이는 것 하나인데 왕에게 잘못 보이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귀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칭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확실한 투자가 없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늘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과 딸들 10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키운 욥은 사탄의 공격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다른 아들과 딸을 10명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아들과 딸들과 합해서 총 20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2배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도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악기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이어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제 자신을 헌신한 이래로 수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지옥과 같은 가정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를 핍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사님이 되신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포스코라는 회사를 사직하고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가장 반대하던 분이 제 누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되신 누님을 저의 가장 든든한 개인 후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귀한 생명과 함께 그의 민족의 생명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오늘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한 것은 왕이 하만과 함께 왕비가 마련한 잔치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나갔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다음날 잔치에 나오면 그때 자기의 소원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7장이 바로 둘째 날 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민족의 목숨을 악한 하만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정원에 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하만은 에스더의 침상 위에 올라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잔치 자리로 돌아온 왕이 그것을 보고 하만이 왕을 욕보이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 집에 설치된 나무 위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나무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못 박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 7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더 7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으로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왕에게 정확하게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왕비인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의 생명을 달라고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헌신은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장 30절입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 주위를 높은 성벽이 둘러싸서 적의 침략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의 한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쳐들어온 적은 그 성의 무너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성의 무너진 부분을 막고 서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자세히 보면 그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의 무너진 부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짜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성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과 이웃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족과 이웃을 우상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곳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두움을 알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깁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윤리적인 성벽도 무너지니 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성벽, 윤리적인 성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너진 윤리적인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속임수와 간음과 학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윤리적인 성벽마저 무너졌을 때 홀로 그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우십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용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용서하시고 혼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천사들이나 인간들은 로봇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가 모두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입으로 예수님의 피 뿌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에 참여시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전달되고 우리도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The young people will not know yet. 젊은이들은 아직 모를 것입니다. 제 아들들이 아주 어렸을 때 총싸움을 하다가 아빠인 제가 아들의 총알에 맞고 쓰러지는 시험을 하면 아들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쓰러진 아빠도 마음에 큰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제 목 위에 딸을 앉히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작은 손을 얹고 때로 자기 손으로 제 눈을 찌르기도 했던 딸 아이와의 동행이 제게 지금까지도 큰 기쁨을 주는 추억입니다. 영적인 일에 미숙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관계적이십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쓸 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였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라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에게 간구할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에스더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구할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앞에 한 분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인류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고 썩을 대로 썩은 인류에게 내려질 심판을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인류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 주어진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통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으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저는 돌에 맞아 죽지만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의 일부는 분명 사탄의 세력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려서 모든 인류를 죄에 빠지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죽음의 책임 중 일부가 분명히 사탄의 세력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마약과 동성애로 물들어가고 있는 책임 중의 일부가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유혹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진리에서 마음이 돌아서게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미국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이 멸망하면 세계 선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이 멸망하면 세계는 급속하게 악의 세력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이 멸망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세계에 전파할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에 미국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기를 주저하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유대인들의 멸망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멸망이 눈앞에 온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심판하려고 하실 이때에 하나님을 막아서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더 7장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을 고발하는 장면을 봅니다. 에스더 7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감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매 그때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누가 미국을 멸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상을 믿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사탄의 세력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대상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미국을 향해서 하는 악행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악행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입니다.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순교한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스데반은 순교하실 때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순교자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자기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그들이 탄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하늘에서 내쫓겼고 자기들의 임박한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 분노했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교회에게 그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멸망시켜서 하나님께 보복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대상은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영적인 용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태를 통해서 2023년 1년 동안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죽인 이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구석구석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미국의 멸망을 통해서 세계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악한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해야 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는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미국의 대선이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악한 세력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미국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멸망이 눈앞에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온 이때, 악이 승승장구하는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탄원을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쓴 탄원의 시편 중 하나가 시편 141편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악한 자들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되 나는 거기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이려는 악한 영적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설치한 그물에 그들 자신이 걸리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미국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하만이 설치한 십자가에 하만 자신이 못 박힌 것 같이 영적인 세력들이 설치한 그 덫에 그들 자신이 걸리게 하소서. 미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에스더의 탄원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기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탄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후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지금이 우리의 헌신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때에, 미국의 생명이 위태한 이때에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